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는 앞쪽에 있습니다. 맨 앞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쓰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게 대충 뭡니까? 일단 제물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통째로 불태워 전부 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삭을 일단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통째로 불태워 드려라고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최고로 중요한 분이냐, 너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굴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경쟁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경쟁 대상이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요 놈을.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쫙 이렇게 올라가 보거든요. 이게 부각이 되거든요. 내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는 그 놈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을 보여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여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나? 내 마음을 가장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시라고. 근데 온갖 딴 데 신경 써 있고 마음 빼앗겨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좀 내 마음을 좀 고쳐 주시라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라고. 요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정돈되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예배 시간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에 오실 때마다 결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냐 이러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하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아주 단호한 태도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날 몇 시쯤 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음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 고민한 건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다음날 결론을 내리고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 드려야 되나 말아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고민 끝! 결정 끝!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준비해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하다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두 종들을 떼어 놓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종들이 보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떼놓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종들이 말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게 아니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죽인 이삭하고 같이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삭을 죽이고 근데 살아있는 이삭하고 함께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번제로 드리긴 하겠지만 살아있는 이삭하고 돌아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본문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준비 다 끝났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 같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똑똑하죠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재물된 걸지는 모르고. 예? 아니 이삭이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이 번제 준비를 하는데 속전속결입니다. 전혀 고민 안 해요. 제단 쌓고 나무 깔고 이삭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칼 잡아서 내려 칠 때까지 그냥 속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기까지 속전속결이에요. 전혀 고민 안 하고 내려칠 때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쯤 하면 이 정도 액션을 보이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죽게 하시기까지는 안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이 눈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그 미쳐버린 아버지를 보면서 눈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모르겠지만 내려치려고 한 겁니다. 내려친 거예요? 안 내려친 거예요? 내려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본문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인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막았지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질문하셨죠.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네 진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삭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삭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 수 있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여기 어디 얘기입니까? 창세기 22장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게 22장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어떻게 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18절 같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소망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다. 또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별로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너 함께 할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하세요. 요게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을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신 약속 반드시 된다. 믿었어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슨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다시 살리실 이삭 데리고 산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들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둘이 같이 갔다가 다시 내려올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이삭 번제로 드려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이미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도 믿음으로 다 감당했던 것이고 마지막 내려쳤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니까.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이루실 거니까.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 보이는 요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뭔지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내 모든 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3장 1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행주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이걸 꽉 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핵심 구절 딱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려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자, 정확히 표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 얘기로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게 인정이 되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이 처음 믿음은 누가 주셔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막 직접 이런 내용 깨달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집니까? 내 얘기로 들려집니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 찬송입니까? 옛날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 이 찬송 다 아시죠? 근데 그 영어로는요, 그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Amazing Grace라고 해요. Amazing Grace. Amazing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Amazing이? 신기한, 이런 신기한 게 아니죠. 와! 이런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신기한 거잖아요. 자,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메이징 은혜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은혜로 믿음의 선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한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3장 16절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면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죽을 때까지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란 은혜. 내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불평할 거리가 없을 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할 만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숨이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어떻게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제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영혼이 주님께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어떤 분은 3일 걸린대. 이 3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3일이 나온 출처가 뭘까 제가 궁금한데. 자, 어떻게든 3일 걸리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곧바로 주님께 가요. 요거 믿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간다는 걸 못 믿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걸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믿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뭘 믿냐 도대체? 믿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 이루어줄게. 이건 있잖아요.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요걸 믿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어디 담겨 있어요? 어디 담겨 있어요?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냐? 뭘 믿고 죽어야 되는지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들어있고 뭘 하셨는지 여기 들어있고 나한테 약속하신 게 뭔지 여기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산대요. 근데 당신 뭘 믿는데? 그러면 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읽으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성경 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성경 펴본 지가. 자, 자기 성경 펴세요. 아직 시력 괜찮으시죠? 어떤 분은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못 읽는 분도 계셔요. 아직 멀쩡하시죠, 시력? 왜 우리 시력이 멀쩡할까요, 아직도?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직접. 창세기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직접 읽으세요. 출애굽기 직접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직접 읽으세요. 직접. 자, 저 같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직접 이해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오후 시간에 뭐 하죠? 교리 공부죠. 교리 공부 왜 합니까? 그렇죠. 성경 이해하시라고. 교리 공부를 잘 하시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자,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요. 자,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 저게 맞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아무거나 아멘 한단 말이죠. 왜 무조건 아멘? 그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요. 뻥치지 말라 그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는 말이 다.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하고 맞는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근데 성도들이 실력이 없으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모르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아멘, 아멘. 이런 얘기도 아멘. 이런단 말이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 실력을 키워줘야 돼. 무슨 실력이요?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성도들은 직접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목회자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과 맞냐 틀리냐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엄한 얘기 못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예배당 좁으니까 크게 키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장소 좁아지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희 잘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다만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요거는 제가 작정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왜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작정하고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오실 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피곤하겠구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뭔가에 집중하는 건 피곤한 것이에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엄한 얘기 안 하려고 집중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직접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이게 또 잘 안 넘어가요. 티가 나도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직접 찾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요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염려하지 마.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게 약속인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거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뭐 먹고 뭐 마시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고민되다가도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읽으면 그런 건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겠다는 거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이제 군대 갈 아이도 있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고민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살다가 6장 33절 딱 읽으면 걱정할 거리가 아니네. 아버지를 먼저 구하면
채워주시겠다는 거네. 어떻게 해요? 믿는 거지요. 믿음으로 걱정 안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죠. 여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 이사야서 4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0절. 요건 1차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41장 10절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적용되는 겁니다. 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놀라지 말아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지 말라는데. 자,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신약의 내용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영원히 함께 하신대. 나의 하나님이 되신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신약의 내용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이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오늘은 나의 하나님 됐다가 내일은 아니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나의 하나님 되시면 영원히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놀랄 만한 일은, 두려워할 만한 일은 있다 없다요? 없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럼 이걸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걸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내용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 안 하고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뭐 하든 조금만 묻고 하든 그냥 조그만 가시만 봐도 어떡하지? 어쩌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내용을 확인을 안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성경을 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읽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거 믿고 사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 잡은 손 놓지 마세요. 엉뚱한 거 잡지 마시고. 죽으나 하나 사나 내가 믿을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읽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또 최대한 쉽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본문 해석 능력이 키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